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 2026년도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지난 송구 영신 때 영신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으로 전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하여튼 일어나라는 거예요. 잠에서 일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활동하라 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영적인 침체 속에서 영적인 무감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여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0장에서 일어나서 이제 빛을 발하라고 이제 새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말씀이 있기까지 보면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쭉 59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지적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타락된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깊은 잠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일어날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있느냐. 어떻게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빛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빛이 임하였으니 그 빛을 받고 받은 빛을 충만케 채워 빛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다고 신년 예배 영신의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숨기지 말고 또 소유하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이제 빛을 발하는 활동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반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빛이 임하였으니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됩니다. 받기만 하는데 해야 되는데 그게 빛이 이제 받아진다고 해서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저 바로 전에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790여 년 전에 이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빛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예표하고 있는 빛으로 말하고 있어요. 시편 80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에 빛을 비추시는데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 빛을 받으려면 돌아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빛을 바라봐야 되고 빛을 받을 곳을 이제 향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빛을 받아서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심령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사야서 60장 오늘 본문의 2절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예, 우리는 이제 당시에 캄캄했다는 것입니다. 만민이 가렸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상 사회, 그 암울했던 사회상을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들은 이제 유리하는 나그네 신세로 들어가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랬습니까? 손에 묻은 피가 그랬습니다. 손가락에 죄악이 그래서 있어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거짓이 판치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또한 거짓은 또한 이제 사회를 이제 더럽히는 일을 하였던 것이죠. 또한 불의와 불공정과 불공평을 통해서 이제 사회가 많은 이들이 신음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이 부패, 불의와 불신과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있다는 것을, 어둠에 그리고 캄캄함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곳으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이제 온전한 인생의 실패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빛이 임재하고 그리고 빛을 비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곳에 비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밝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캄캄한 곳을 밝히면 그 어두운 세상이 드러납니다. 무엇이 드러날까요? 죄도 드러나고 불공정도 드러나고 이제 악함도 드러나고 우상도 드러납니다. 그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에게로 다시 떨쳐버리고 나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우리 인간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도 나 정도는 돼야지. 내가 뭐 어디서 거짓말했냐, 아니면 내가 너를 때리기를 했냐, 이제 사기를 치기를 했냐. 때로는 어떤 말도 하냐면 내가 뭐 경무소를 갔다 왔냐. 이렇게 해서 죄가 없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말씀대로 스스로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또 오늘 빛을 발하라고 했는데 빛을 발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확실하게 조명되어서 결부시켜서 이제 내가 늘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을 통해서 어두움을 물리쳐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헐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왜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빛을 비추시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사랑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왜 빛을 받지 못하고 광명으로 나오지 못하며 그리고 또한 이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을 충만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빛을 충만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의 빛을 오셔서 이제 어둠을 비치는데 많은 백성들이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따라다니는 많은 군중들 역시도 뭐 유대인의 왕 정도로 생각한다든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도 이제 온전히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제 그 중에 한둘 이렇게 베드로나 또 뭐 이런 요한 같은 제자들 외에는 예수님을 정확히 깨달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요 구세주였다는 걸 깨달을 때는 언제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케 임했을 때 그들은 정말 구세주 메시아였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제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은 제자들은 일제히 밖으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제 또한 뭐 이런 쉬운 말로 헛다리 긁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이제 빛을 발해서 많은 이들에게 비추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때 이제 상급의 면류관관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빛을 충만히 받으려면 뭔가 이게 가렸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가 가렸는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 전권을 이제 뒤적거릴 수도 없고 하여튼 5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만 봐도 어떤 죄악들이 가렸는가를 잘 요약하고 있어요. 2절에서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못 들으시는 분은 아니신데 듣지 않으시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이게 듣지 않으시게 할까요?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주 뭐 예배 시간마다 참회 기도를 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도 회개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두리뭉실 건성으로 건성 돌아다니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대로 듣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뭐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러난 죄보다도 드러나지 않은 죄들을 이제 두꺼운 장벽 안에다가 숨겨 놓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이제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온전히 회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내가 세상 앞에 까발리는 일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거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러든 저러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죄를 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회개를 하려면 꼭 사람들 앞에서 까발려야 회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고백 속에서 죄 사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이와 우리 사이를 갈랐다고 했으니까 이게 우리의 죄를 이제 하여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연결이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전화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휴대폰 통하는 휴대폰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드러난 죄도 그렇고 드러나지 아니한 죄들, 자기 자신을 합리화해서 이 정도는 괜찮다 하는 것 정도로 우리는 취부하는 여러 죄악들을 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귄다라는 말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1장 7절 한번 읽어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진심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통해서 주의 고백과 용서함을 받음과 그리고 이제 구습을 끊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제 나는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 얘기처럼 나는 괜찮을 것이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을 주는 그런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이제 이 정도 받았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는 여기까지 받았으면 됐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만들은 나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한 나를 포장합니다. 이것은 이제 나의 손에 묻은 피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요 또한 내 손가락에 죄가 더러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3절에서 말씀은 이렇게 돼요. 다 같이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그 너희 입술에서 거짓을 말하면서 혀로 악한 악독을 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이 이제 분리되지 않은 이제 분리된 말과 행동이 분리된 전인적인 타락의 모습 또한 이제 악독을 내는 것이에요.
말과 행동이 이제 말은 부드럽고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뒤따르지 못하는 분리된 상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말과 행동이 똑같이 악한 것도 문제지만 이처럼 말은 부드러운데 말은 아멘 아멘 잘하는데 이제 행동이 뒤따르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혹여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도 교만해가지고 막 어깨 올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보면서 그래 잘한다 너나 잘해라 그러는 거죠. 그러나 뭔가 참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섬기려 하는 사람들, 또 낮은 자세로 나는 별것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이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나를 조명해야 돼요. 말씀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는 이제 겸허히 서서 그 말씀으로 내 심령 구석구석을 비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는 정말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런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은 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징벌의 말씀까지도 징계의 말씀까지도 달게 받으라는 얘기예요. 쓴 약은 어째요? 몸에 이롭다. 몸에 이로운 거예요. 쓴 약은 몸에 이로워요. 쓴 약, 감기 들렸는데 감기약이 쓰다고 안 먹으면 감기 안 나세요. 몸이 약한데 보약이 쓰다고 그 약을 안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성숙된 신앙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줄 알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를 찌르느니 어쩌느니 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중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앞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스스로 발로 차는 어리석은 이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서 나는 어둡습니다. 나의 심령을 구석구석 잘 비춰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회개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빛을 충만히 받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9절에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이제 한번 읽어봐요. 슬피 울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애통하며 슬퍼하며 이제 울며 회개할 때 이제 모든 것을 사하시고 즐거움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근심에서 즐거움으로, 애통에서 웃음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이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빛을 충만하게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59장 이 앞장에 5절, 6절, 7절, 8절 보니까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읽어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번 이제 여기 앞에를 보세요. 한번 59장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독사의 말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나 무릇 이 길에 밟은 자는 평강을 중간중간 제가 좀 이제 시간을 줄이려고 건너뛰었기 때문에 여기를 읽으라고 했어요. 독사가 알을 품으며, 이게 독사가 이게 얼마나 이게 또 새끼를 많이 품어서 퍼치려고 알을 품는 거미가 거미줄을 짭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잡아먹으려고 말이죠. 그 생각들이 악합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자에게는 이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대요. 그리고 스스로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밟는데요. 그래서 평강을 알지 못한대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엇이 그렇게 만들까요? 세상의 욕심과 탐심이 그렇게 만듭니다. 세상의 정욕이 그렇게 만듭니다. 세상에 이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들이 이렇게 만듭니다. 독사가 알을 품는 것처럼, 거미가 거미줄을 짜는 것처럼 그 악한 생각부터 그 행위들이 악한 모습으로 확장되어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계획과 생각에서부터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이제 폭력과 불의를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죄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폭력과 불의가 이제 생활 방식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까지 퍼져나가는 이스라엘의 타락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럽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자들, 세상의 욕심과 탐심에 눈이 멀어서 독사처럼 거미처럼 악을 품고 악한 생각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즐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그러냐 이거죠. 우리도 한번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악함과 함께 하나님은 이제
그 악함에도 빛을 비춰주지만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보니까 빛이 세상에 왔으되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 어둠 속에는 내가 갈취할 것이 많고 그 어둠 속에는 내 멋대로 해야 될 내 쾌락을 유지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멋대로 살아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어둠에서 어둠을 계속 사랑하지 말고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행위가 비칠 때마다 통회하고 자복해서 어둠을 물리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20절의 말씀처럼 한번 읽어봐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오히려 빛을 미워하고 자기의 행위들이 드러날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조명해 주실 때, 비춰 주실 때 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라만 봐서도 안 됩니다. 모셔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복하고 통회해서 이제 빛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거리가 멀어져 버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빛의 공급선이 끊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날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이제 또 날마다 기도하면서 또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일, 수요일, 금요 차례 해가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공급선을 충만하게 받으려고 우리는 하고 있어요. 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여기 이제 불이 있죠, 전기불이 있죠. 선이 멀리서 전기를 멀리서 끌어오면 어떨까요? 빛이 희미해집니다. 자꾸 어두워지는 겁니다. 또 뭐예요? 이제 선을 이제 얇은 걸 쓰면 어떻게 돼요? 열이 나고 불이 나고 끊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이 완전히 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하면 이렇게 불이 꺼지고 그리고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불의 공급선을 불이 잘 환하게 비춰지기 위해서 이제 가까운 곳에 이제 전기에 끌어오는 그 근원이 가까워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선을 굵은 걸로 써야 돼요. 빛이 많이 들어오도록. 전기가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 공급선을 잘 만들어야 되고 그 공급선 가까이 공급점에 가까이 가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오지 않으면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는 이런 설교에 가까이 나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공급선이 끊어지거나 또는 열이 나거나 문제가 생겨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빛이 희미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둠을 찾아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빛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캄캄한 어둠은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우리에게 들려오는 정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정보, 그렇죠. 요즘은 정보 시대라겠죠.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 정보.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받아서 활력이 되고 내 심령과 나의 육신을 작동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하고, 또 그래서 예배를 자주 가까이 나와서 예배를 한 번보다 두 번, 두 번보다 세 번, 세 번보다 네 번, 이것이 이제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을 갖는 복된 길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말씀과 가까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을 받고 빛을 잘 공급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제 빛을 받는데 가까이 오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 속에서 또한 설교의 메시지 속에서 이제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도 큰 상처, 교회 안에서 너무 큰 상처, 또한 이제 목사님들에게서 너무 큰 상처들, 아주 그냥 꿰뚫는 이제 직설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상처 많이 받았겠네요, 여러분들은. 저는 너무 직설적이어서요, 제 설교가. 상처 많이 받았으면 죄송해요. 용서 좀 해주세요. 용서하세요. 그래서 상처 많이 받았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밥을 사드릴게. 화해의 밥을. 그런데 이 용서와 그 다음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빛을 빗나가게 만듭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인 병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병들을 치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고백과 서로의 이제 나눔과 교제 속에서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하고 이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잘 증언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상처를 치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처를 무시하지 않고 또 용서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빛은 치유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그 모든 사랑으로 녹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속에 자라고 있는 쓴뿌리를 이제 나를 괴롭게 하는 이제 악한 쓴뿌리들을 제거하는, 나는 내가 나를 스스로 더럽히고 내가 어둠으로 가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치유하는 은혜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와 고백 속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또한 이제
꼭 빠질 수 없는 건 뭐냐면 59장 2절에서 너희 죄가 너희 얼굴을 가리었고 너희에게 듣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다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영적 나태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나태함은요, 영적인 충만함이 있었다가도 이제 나태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게으름이 우리의 앞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태도 게으름이에요. 내 안에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충만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내가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심령을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영적인 나태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도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라고 했어요. 영적인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보고 다시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시록에서 주시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라고 했어요. 열심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내 삶에서 빛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영적 나태함과 그리고 앞에 모든 불신과 두려움과 치유되지 않는 상처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를 멀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내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보물이 세상에 있습니까? 내 보물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나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를 스스로 막고 있는 이런 악한 담을, 죄악의 담을, 더러운 담을, 게으른 담을, 또한 세상으로 향하여 어떤 그런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한 해를 맞이하여 이제 오늘 한 해를 살아갈 때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이제 빛을 풍성하게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막고 있는 것들을 제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빛이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3절처럼 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과거를 살아올 때 이제 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까? 이제 오직 이제 막힌 담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로 바로 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속죄받으며 하나님의 권속들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